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된 삶, 거룩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0주년을 맞은 우리 시온 성결교회가 더욱 새롭게, 더욱 크게, 더욱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오늘도 지방에 있는 모든 일정 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는 교회 구약적인 모형인 성막 안에 4가지의 중요한 기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와 떡상과 촛대가 있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 속에 향단이 있는데 향단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향을 피우는 일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상이 그리고 촛대 대신 빛 대신 성령님의 를 상징하고 있는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향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단은 성소에 있어서 향단의 향을 피우고 제사장들이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단의 향을 피워서 이 성소에 있던 것을 지성소 안에 밀어넣어서 지성소가 향연으로 가득하게 한 다음에야 그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피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늘 향이 가득하고 좋은 냄새가 가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기도로 자신을 가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가 보이면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의 향을 피워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 누구도 늘 기도로 자신을 가리우는 일 있어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은 기도 향을 피움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은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만 만들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로만 쓰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향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 4가지를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기도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 소합향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합향은 시리아에서 나는 소합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향내나는 액입니다. 이것이 치료제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상처를 날 때 어떤 진액을 바르면 치료되듯이 그런 치료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 기도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괴로웠던 심령,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하늘의 평안을 얻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모든 일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위로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소합향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향내를 맡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야고보 사도가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얻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양육해 줍니다. 기도는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이면 기도는 소합향과 같이 모든 생활을 치료해 줍니다. 영육간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병에 대해서 치료하도록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 한 번 집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늘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21일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쉬면 안 됩니다. 늘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자자손손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워서 나아갈 때 소합향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치료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향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감향은 바다에서 나는 동물의 가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죽을 벗겨 말린 것을 빻아 가루를 만들면 소합향과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나감향을 그냥 둘 때는 냄새가 없는데 이걸 곱게 빻으면 상향과 같은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게 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정욕과 교만과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죽이고 가루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서지면 나는 없어진 것 같고 보잘것 없어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내가 됩니다. 나 자신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부를 이루고 출세를 하고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연인 그대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귀하다고 산채로 갖다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서 각을 떠서 피를 내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제 마음대로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종종 하는 말이 힘을 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빼야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때로는 많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대단한 훈련을 받았지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힘을 뺀 후에야 그를 쓰셨습니다. 베드로, 그가 나는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힘이 빠지고 주님이 다시 그렇게 낙심한 그를 찾아가 회복시켜 주신 후에야 그가 사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대단한 실력자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 거꾸로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깨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이고 힘을 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내 육이 죽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혈기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기도입니다. 그때 내가 밭으로져 나갈 때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할 때 이리저리 충돌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명의 기도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갈아엎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인도에서 나는 나무에서 얻습니다. 근데 이 풍자향은 짐승과 벌레가 아주 싫어하는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자향이 있으면 도마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더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짐승이 함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살았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름 냄새, 피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막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성경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들짐승과 벌레들이 몰려들 텐데도 그 매일 피우는 풍자향 때문에 짐승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나갔는데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치고 그 주변에 고랑을 만들더니 우리 이 위에 있는 그 사수가 담배들 다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그걸 다 부숴서 옆에다 쭉 놓는 거예요. 참 군인들이 아까워하는 담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래야만 뱀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모르는 어떤 짐승에게 독특한 냄새가 있어서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영적 풍자향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때 그 속에 죄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깨끗한 가정에 두더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사탄이 침투해서 미혹하고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마귀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공부 많이 한 학박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잘것없지만 그가 기도해서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라도 그 교회와 가정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두더지가 들어옵니다. 생쥐가 들고 들어옵니다. 뱀이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좀 먹는 벌레가 우리들을 찾아와서 막아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풍자향이 없으면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풍자향을 피우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한몸 되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악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지 않고 그를 이겨나가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바로 풍자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약방의 감초와 같이 모든 향을 만드는 곳에는, 향을 쓸 때는 유향을 섞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향은 향마다의 독이 있는데 그 독을 제하고 유익하게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독을 뽑아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이 있냐고요? 우리가 뱀에 물리면 그 뱀의 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거꾸로요, 사람이 뱀을 물면 뱀이 사람 독에 의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에겐 독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죠? 저 사람 독기를 품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곧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성도의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에게 총을 쏘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을 주어서 넘어뜨립니다. 절망을 주어 넘어뜨립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 분노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뒤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고 밖에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것도 문제지만 내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 그것이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가 참 믿음을 가질 때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독이 뽑혀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가지 향을 골고루 섞은 다음에 여기에 소금을 칠하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의 소금은 언약의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약속에다가 소금의 언약을 친다고 얘기하십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한 것이 변치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맛을 내는 삶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의 향과 함께 섞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다 구하지만 하나님이 가려서 응답해 주시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에 나아가게 해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피워져 나가는 것, 향단,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기도합니다. 또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회는 안정되고 평화롭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지금까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참 어려운 때 복음이 들어와 우리가 민족들이 산에서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부흥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평강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욱 힘써 기도의 향을 피움으로 새롭게 부흥해가는 우리 시온교회, 우리 성도님들 풍성한 삶을 기도를 통해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며 새벽에 나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삶이 되어서 치료해 주시고 나 자신이 부스러지는 일도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벌레들을 막아주시고 독도 제거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가주에 비가 많이 와서 또 재난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풍성한 비를 주신 것 감사하거니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